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 6장입니다. 다니엘 6장 우리 10절부터 2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 말씀, 구약 1243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낮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더라. 아멘. 8년을 한결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8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본문을 좀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묵상하다가 감사한 것은 지금 계속 주일 본문은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아이들과 동일한 본문으로 지금 말씀을 교육자들과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교회가 8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주 다니엘 뜻을 정하라, 이 말씀도 귀했는데 또 오늘 이 말씀, 지난 8년 동안 한결같은 그 마음,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성도들의 그런 한결같은 그 마음이 또 은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한결같은 이 마음으로 앞으로 9년, 10년, 앞으로 15년, 20년을 정말 위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전하게 됩니다. 새벽은 또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사도행전이 교회의 시작 아닙니까? 가정에서 모여서 교회가 시작되는 그 사도행전 말씀을 새벽마다 8주년을 맞이하는 교회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요, 굉장한 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등장하는데요, 사람이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는 나 스스로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나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스스로, 이제 지난주 다니엘은 뜻을 정할 때가 10대였습니다. 학자들은 아마 15살 정도가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은 80세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6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10대의 다니엘과 지금 80대의 다니엘은 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한결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결같다고 말하는데 그 가치와 기준이 무엇이냐? 먼저 세상적인 기준을 보길 원합니다. 왜 그가 한결같냐면 먼저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는 가치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지 않았지만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 6장 1절에 보십시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포로로 이미 8년 전에 다니엘과 고관들이 끌려갔었고 1차, 2차, 3차 포로로 계속해서 끌려갑니다. 바벨론은 꼭 망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엄청난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니엘이 오늘 등장한 1절의 다리오, 즉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라 불리는 그 나라에게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새로운 왕 다리오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정권이 바뀌면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인수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새로운 강요들을 뽑아가지고 그 강요들과 왕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고 어떻게 이 나라를 세워갈 건지를 세우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이 다리오 왕도 마찬가지로 1절에 보니까 120명의 고관을 전국을 통치할 수 있도록 세웁니다. 120명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누구를 세우냐면 2절에 보세요.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다. 총리 3명을 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20명을 세웠는데 그 120명을 또 다스릴 수 있는 총리 3명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회사 생활 웬만하게 오래 하셨으면 다 알지 않습니까? 이런 조직들은 이런 조직 안에서 회사가 관리가 되고 그 다음에 부서가 관리가 되는 것 모두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총리 중에 누가 있냐면 2절은 계속 말합니다.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니라. 다니엘이. 여러분, 정말 이 본문을 묵상한다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다니엘이 끌려와서 바벨론 왕의 인정을 받고 총리로 세워진 것도 대단했는데 바벨론이 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가 들어왔는데 또 다리오 왕도 누굴 세웁니까? 다니엘을 또 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0대 20대 나이가 아닙니다. 80대, 정말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되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뭐예요? 다니엘은 한결같더라. 지혜 면에서 굉장히 왕이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다니엘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세상이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기준이 나옵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이 120명과 3명과 여러 사람들을 조직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조직에 수장이 있는데 그 조직의 수장이 사람들을 세울 때 이 수장에게 불이익이 있으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좀 마음 한편에는 불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 나라의 왕인데 한 나라의 왕이 백성들에게 불편함이 없어야지, 자기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자기에게 손해가 없도록만 조직을 세우고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한다면 이건 좀 뭔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통령과 이 정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어느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어느 정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개인적인 마음은 있지만 어느 정권이 되든 어느 대통령이 되든 저는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세우셨고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 대통령을 위해, 그 정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권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믿음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심지어 이 도시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리더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정말 실망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직장에서, 교회에서, 도시 안에 몸부림치는데 이 모든 게 대통령이 손해보지 않으려고만 한다면, 대통령의 이익만 차리고 백성들의 신음엔 관심이 없고 도시의 신음에는 관심이 없다면 우리 또한 실망할 수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많은 고관들을 세우고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그의 철저한 기준은 뭡니까? 나에게 손해가 없도록,
나에게 손해가 없도록 그가 지금 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십시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3명의 총리를 세웠다는 것은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3명이 전국 120명과 전국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힘의 균형을 맞추는 건데, 그 중에도 다리오 왕이 누구를 마음에 들어합니까? 마음이 민첩한 다니엘을 마음에 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성경 원어에 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는 다르다. 그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3명의 총리와 120명의 고관과는 그는 다르다. 왕이 느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다른 걸 원어에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영이 다르다 말이에요. 영이 다르다. 영이 다르다. 왜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자기의 사명 다 감당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겠다. 내가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내가 너희들과 더 이상 같이 하지 못하지만 성령은 보이지 않는 영이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한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 믿음 안에 오신 것입니다. 오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도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니 그 동행함에 있어서 왕이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더 높은 자리에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민첩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그 영이 내게 충만해서 뭔가 민첩했다고 말하는데, 뭐가 민첩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왕이 절대 손해보지 않는 왕이었잖아요. 손해보지 않는 왕이었는데 그 왕이 인정할 정도면 뭐에 민첩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하지 않았을까요? 남들보다 1시간 늦게 퇴근하지 않았을까요? 남들이 하기 싫은 일들,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정말 회사의 주인은 나다라고 생각하고 그가 섬기지 않았을까요? 어느 부서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물론 월권일 수는 있겠지만 선을 잘 지켜서 누구 일이든 내 일로 생각하고 돕지 않았을까요? 아마 직장에 일찍 출근해서 그 자리에서 먼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예배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정시에 출근해서 헐레벌떡 와서 막 근무하는 시간에 큐티하고 있고 근무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동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바쁩니다. 더 바쁜 거예요.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여행을 다니고 아니면 자기의 어떤 개발을 하고 아니면 쉼을 갖는 시간인데, 우리는 또 2부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한 다음에 그 사람들은 세상 일에 취해 있는데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직장과 가정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2배, 3배 더 바쁠 수밖에 없어요. 더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바쁜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 바쁜 중에 내가 할 일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성령 충만할 때 그 사람에게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행동 하나가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8년을 한결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헌신했던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카톡 채널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데 그 카톡 채널을 보면 2015년 첫 예배, 2015년 첫 섬김, 이런 사진들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그냥 다 넘기십니까? 그냥 나의 이익되는 카톡만 보십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교회 카톡 채널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시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요, 정말 첫 예배 드린다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음향 기계 마이크도 없는 그 예배 때 우리가 첫 예배라고 드리는, 그래서 돗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렸던 그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육성으로 같이 설교하고 같이 기도했던 사진들도 있고요. 어제 오늘 사진 보면 또 첫 예배 드린다고 나오셔서 다 청소하는 사진들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정말 8년 전에 멘트 하나를 보면서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때 한 3명 있었나요? 한 3명 정도 있을 텐데, 다음 세대 아이들 공간에 청소하면서 그 밑에다가 댓글을 다신 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라고 달았냐면, 하나님, 내가 청소하는 이곳에 지금은 아이들이 3명이지만 더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미래에 하나님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청소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저는 그 멘트를 이렇게 오랜만에 읽었을 때, 맞아, 지금 저 공간에서 저렇게 많은 다음 세대가 예배할 수 있는 것, 다음 세대 아이가, 물론 모든 부흥이 숫자적인 것으로만 말할 수는 없지만 숫자적으로도 하나님이 부흥을 시켜줬다는 것은, 맞아,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헌신해주고 그 자리에서 헌신뿐만 아니라 기도해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가 그들을 통해서 더원사랑의 교회에 이렇게 스며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교회를 등록했든 우리 모두는 더원사랑의 교회 성도입니다. 수요일 날 제가 설교할 때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다니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다. 그것은 바로 내 일이 아니어도, 나와 상관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의 필요라든지 교회의 필요라든지 가정의 필요라든지 직장의 필요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나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더원사랑의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신 다음에 보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교회 등록하셨지만 못마땅한 거 있죠. 왜 저걸 안 고치나? 왜 저걸 지금도 안 하고 있나? 보이는 분이 하셔야 됩니다. 물론 건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건의하면 우리는 겸손하게 그 건의를 듣고 잘 대응해야 되지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뭔가를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그걸 담임 목사가 해야 되라고 말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교회라면 민첩한 마음을 주셨구나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꼭 그걸 주차부가 해야 될 일입니까? 꼭 그걸 시설부가 해야 될 일입니까? 물론 그분들이 맡아서 책임을 가지고 하는 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조직의 업무의 분장은 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돌아보지만,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음이 민첩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보이는 것들, 교회 안에서 또 가정으로 돌아가서 보이는 것들, 또 직장에서 보이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마음이 민첩하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결코 기독교를 개독교라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독교라 말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교회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서 그 힘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그래서 그 왕에게 인정을 받았지요. 근데 그 인정을 받는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다리오 왕 밑에 있던 고관들. 그들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신뢰하는 걸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포로 주제. 우리는 오랫동안 왕과 함께 했는데 포로 주제에 네가 다리오 왕 앞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아? 네가 총리라고? 아마 120명 그 고관들은 전혀 그 리더십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니까짓 게 뭔데?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그들이 뭐하러 모였어요? 나라를 어떻게 하면 세울까? 이것 때문에 모인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백성들을 세울까? 이것 때문에 모인 거 아닙니다.
다니엘 한 사람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몰아낼까? 이걸로 모였던 거예요. 120명의 고관들이, 그 총리들이, 그렇게 똑똑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스펙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왕에게 인정을 받았던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참 비참하더라고요. 목사들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우리 교회 더원사랑의 교회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교회인데, 여러분이 다락방에 모여서 아니면 가정에 모여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까? 이건 지금 이 시대의 고관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7개의 팀으로 나누고 35개 이상의 부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함께 더불어 즐겁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서는 부원이 한 명도 없을 수 있고요. 어떤 부서는 또 많은 부원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모여서 지난주 말씀처럼 어떤 믿음의 대안을 세우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만약에 7개의 팀이 그리고 35개의 부서가 모여서 서로가 건의사항만 얘기하고 서로가 이익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우리 부서의 이익을 위해서만,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관심 없는 그런 모임이 된다면 아마 그 모임은 오늘 고관들의 모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부서만 중요하게 되고 우리 부원들만 중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의 부와 여러분의 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언가의 건의사항이 있고 무언가의 문제가 있다면, 무언가의 일을 해야 된다면 먼저 뭐예요?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 사역을 앞에 두고 7월 첫 주, 이번 주 토요일부터 오전 10시 30분에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교역자들이 먼저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함께 모여서 그 수련회를 위해서, 성경학교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우리가 마음이 민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의 대안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대안이 보이지 않으면 얼마든지 믿음의 대안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합시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끼 정도는 금식하고 이 사역을 준비합시다. 그것도 성에 안 차시면 우리가 새벽을 깨웁시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요일을 정해서 릴레이 새벽 기도를 하든 뭘 하든 우리가 정말 이 부서와 이 팀의 일들이 하나님 마음에 민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곳을 통하여 다니엘을 높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부서와 그 팀과 우리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높이실 것입니다. 높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관들은 120명의 고관으로 세워놨더니, 전국을 다스리라 세워놨더니 한 사람을 죽이고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간의 허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허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시간이 가면서 허물이 생기거든요. 저도 8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허물이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지난 60년 거의 가까이 이 모든 세월을 보내면서 고관들이 얼마나 찾으려고 두 눈을 부릅뜨고 찾았겠습니까? 근데 아무 허물도 아무 근거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나옵니다. 4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충성되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충성을 세상의 충성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다니엘 6장 23절에 보면 이 충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라. 하나님을 믿었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그는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더니 그 앞에 왜 허물이 없었겠습니까?
왜 근거, 악의 근거가 없겠습니까? 그것들이 있을 때마다 뭐에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도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정도를.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충성입니다. 믿음의 충성이에요. 그가 기질상, 능력상 충성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성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류현진 선수를 잘 아실 것입니다. 메이저리거. 누구나 다 야구를 한다면 메이저리거를 꿈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수가 1년도 전에 어깨 수술을 받은 다음에 거의 재활 훈련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꽤 오랜 시간입니다. 아마 1년 전에 그 수술을 받을 때 한번 그 선수의 입장이 돼보자고요. 아마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 선수 생명 다 끝났다. 이 수술이 잘 될까? 또 공을 던질 수 있을까? 아마 이런 두려움이 그 안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를 흔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번에 인터뷰한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동안 1년 동안 어떻게 시간을 보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진짜 기초부터 다시 하나하나 훈련하고 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메이저리거니까 그거 안 해도 돼 거들먹거리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흔들리는 상황 앞에서 다시 기초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기초 훈련을 시작하면서 지금 다시 재활하여 다시 투구를 던지려는 라이브 피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7년을 저는 기억합니다. SK 그 당시 지금 SSG라는 프로야구 팀이 있습니다. 그 감독인 힐만이라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힐만이라는 감독이 그 당시 SK 와이번즈를 이끌면서 한국 시리즈를 우승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통념을 보면 한국 시리즈 우승한 감독은 그 다음 해에 더 많은 연봉으로 계약을 하고 장기 계약을 해야 맞습니다. 근데 그 조건을 SK팀에서 제안했습니다. 근데 힐만 감독이 거절했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많이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먼저 얘기하면서 진짜 거절한 이유는 두 번째였어요. 나의 우선순위는 가족이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가족을 돌보길 원한다.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지만 그 다음은 가족이다. 그 다음이 직장이다. 자기 나름대로 뭐예요? 우선순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그 흔들리는 상황 앞에서 엄청난 연봉과 자기의 미래가 다 보장되는 그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재계약을 안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새어머니가 투병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투병 중에 있는 그 새어머니를 자기가 보살피겠다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없다면요, 그런 결정 앞에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냥 돈 앞에, 내 어떠한 미래에 보장되는 그거 앞에 가족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뭐가 중요해? 직장이 뭐가 중요해? 그러면서 이 우선순위가 없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또에 당첨된, 얼마 전에 보도된 13억 5천만 원 1등 당첨돼 가지고 그렇게 소원한 물질로 어려움 겪었는데 당첨되고 보니 너무나 행복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정이 파탄됐습니다. 13억 5천 때문에 부부가 다툼이 일어나고요, 자녀들과의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모든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가정을 깨려고 마음을 먹었습니까? 아니에요. 결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가정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자기에게 주어지자 우선순위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왜요? 기준이 없었거든요. 그냥 13억 5천이 그냥 있는 게 좋았고, 그냥 내게 물질이 있으면 내게 좋다라고만 생각했지, 그 모든 기준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없으니 흔들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이 정말 60년 넘게 시간의 허물도 없이, 어떤 사람들이 고발할 근거도 없이 그가 충성되이 일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고, 그 믿음 안에서 어떤 허물이 들어올 때, 어떤 타협이 들어올 때 그도 흔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선택하진 않았습니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지나갔어요. 생각은 했겠지요. 이러면 어떨까라고 생각은 했겠지만 그걸 선택하지 않고 지나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들과 타협하지 않는 다니엘의 우선순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니 지각해도 되고, 하나님을 믿으니 일 대충 해도 되고, 하나님을 믿으니 주일날 교회 간다고 직장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핑계 삼아 안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그 생활에 주일날 내가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일을 해내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신앙의 모습 아닐까요? 주일날 교회 온다고 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핑계대고 안 한다는 것은 오히려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적인 예배는 드릴지 몰라도 내 삶의 예배는 전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신앙은 어느덧 어떻게 변질됩니까?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내 가정과 직장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찬양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아니라 교회가 하늘나라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만 오는 게 즐겁고, 교회만 오는 게 성령 충만하고, 교회만 오는 게 마음이 평안하고, 물론 교회 안에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아까 대표기도 하신 분이 교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찌들고 힘들고 상처받고 정말 어려운 이 마음을 예배 가운데, 교제 가운데 함께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까? 그 이후에 고쳐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먼저 알게 하신 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너가 있는 가정, 너가 있는 직장, 너가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다니엘처럼 정말 충성되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계시지만 하나님이 오늘날 온라인 예배 드리는 그 가정에도 함께 하십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 게을러서 선택하는 거 말고요, 내가 편해서 나에게 이익이 되어서 선택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택하는 그것들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함께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운전을 하고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충성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보세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또 모였습니다. 또 의논하는, 나라 걱정 안 해요. 나라 걱정 안 하고 온전히 다니엘만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이 의논합니다. 왕에게 한 법률을 세웁니다. 법까지 세웁니다. 다니엘 무너뜨리려고 법까지 세웁니다. 그리고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합니다. 왕에게. 여러분, 왕에게 구할 때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다니엘을 유일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찾은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신앙이었습니다. 신앙 안에서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온전히 자기 자신만 생각하니까 왕 앞에 어떻게 말할까 서로 의논하고 고민하다가 왕만 섬겨야지,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면 안 됩니다, 이 말이 왕에게 먹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왕이 오케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부터 30일 동안 정말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신앙의 고백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진다. 아예 금령으로 선포해버렸습니다. 선포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의 방법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건데요, 16절과 20절에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던져져 있는 다니엘에게 고백하는 단어들을 보십시오. 항상이라고 말합니다. 항상 너의 하나님이, 항상 너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항상. 그러니까 다니엘은
다니엘이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왕에게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한결같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하는데 그 한결같이가 뭐였습니까? 10절에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신앙의 모습,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모습을 할 때는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알았는데 10절은 계속됩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알았는데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항상이라고 말하면 그 사자굴에 던진다는 걸 알았을 때와 그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그 전의 기도 똑같은 기도입니다. 하루에 3번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습니다. 달라진 게 뭐냐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금령을 선포하기 전의 기도는 내 믿음이었습니다. 내 믿음의 기도였다면 이번에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금령이 선포된 다음에 하는 기도는 여전히 믿음의 기도지만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좀 눈치 빠른 사람들은 타협할 수 있죠. 다니엘아 30일만 하지 마. 30일만 하지 마. 30일만 안 하면 괜찮아. 30일 후에 왕의 명령이 30일이니까 그 후에는 해도 괜찮아. 30일만 참아봐. 괜찮아.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이번 한 번만. 아마 그 한 번이 직장일 수 있고 가정일 수 있고 교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 많은 상황이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지난 한 주간 이번 한 번만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속삭임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 앞에서 무너지고 여전히 그 앞에서 다니엘처럼 충성되이 한결같이 못하는 게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나도 다니엘처럼 살아야지. 이거는요 율법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적용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아니죠. 우리는 다니엘의 위대함도 있지만 다니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림자와 같은 그 한결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에게 있는 한결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이 한결같은 분임을 알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고도 30일만 참아서 나중에 기도하거나 몰래 숨어서 기도하거나 창문도 열지 않고 기도하거나 그럴 수 있지만 전에 하던 대로 그는 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앞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하루 3번. 기억나는 거 없으십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십니다. 하루 3번. 식기도.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대충. 누가 그리고 누가 보면 그죠? 뭐 떨어뜨리면서 주여 아시지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 눈을 뜨고 같이 먹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거 아시지요?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입니다. 아시죠? 우리가 하루 3번 식기도도 하지만 얼마나 타협하고 얼마나 그 기도가 가벼운지 모릅니다.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하루 3번 시간을 지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세상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돈으로만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권력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권력으로만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부흥이 필요 없다? 하나님 아닙니다. 부흥으로만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저는 이 시간에 세상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계속 꿇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는 바로 내가 돈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고 내가 권력이, 인정이, 칭찬이, 다른 것들이 내 우상이 된다면, 나의 행복이 조건이 된다면 여러분은 그 상황 앞에서 언제나 우선순위는 흔들릴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은 2번째, 3번째, 아니요 아예 10위권 밖으로
10위권 밖으로 점점 밀려날 것입니다. 밀려날 것입니다. 밀려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돈에 무릎 꿇지 않고, 그리고 건강이나 이런 모든 상황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 나에게 허락하신 건강, 나에게 허락하신 자녀,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 나에게 허락하신 성도, 그 안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나를 무릎 꿇게 못하는 이유입니다. 왜요? 감사하니까요. 한 달에 받는 월급이 감사하니까요. 내게 주어진 자녀들이 감사하니까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직장이 감사하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충성하고 걸어갈 때 먼저 고백돼야 될 건 감사입니다. 감사. 그 감사 안에서 열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 안에서 7개의 팀이, 감사 안에서 35개 이상의 부서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뒷짐지는 거 아닙니다. 감사하니 그 안에서 충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하니 그 안에서 열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열정이 나오는 거죠.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10절 하반절에 말하잖아요. 여러분 10대 때 끌려와가지고 80대까지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말이 총리지. 얼마나 많은 눈치를 보며 얼마나 많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겠습니까? 왕따? 그건 기본 아닐까요? 포로 생활,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감사는 바로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 안에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한결같이 걸어갔던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다니엘 9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오래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다니엘에게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였죠? 포로 생활 70년이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전히 누가 붙들고 있어요? 다니엘이 붙들고 있습니다. 맞아. 내가 지금은 포로 생활이지만 70년 뒤에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셨지. 이 믿음 안에서 그가 한결같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한결, 그의 충성, 그의 모든 신앙은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고, 말씀이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말씀 안에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소망을 가지고 그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결같은 이유였습니다. 한결같은 이유였죠.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탄절만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아니죠. 성탄절에 이 말씀이 자꾸 선포되는 이유는 우리가 좀 기억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할 때는 그때일지 몰라도 이 말씀은 내 인생 가운데 365일 늘 외쳐져야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정말 다니엘처럼은 아니어도 사자굴에 던져진 나를 발견하잖아요. 세상에 나 혼자 던져진 그 사자굴처럼 지낼 수밖에 없는 직장, 그 가정, 그 교회, 우리가 던져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한결같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찬송가 앞에 자막을 좀 보시면요, 그 찬송가는 이런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135장 나오는데
자막이 나올까요? 예, 자막. 어저께나 오늘이라는 찬양입니다. 한번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변하지 않는 게 말씀이죠.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그러면서 후렴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분이 누구예요? 주 예수. 그분을 내가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세상은 지나고 세상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2절은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바다에 있는 나의 모습, 파도를 맞는 나의 모습 안에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그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3절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3절을 보십시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허물 없는 다니엘만 용서한 거 아니에요. 허물 없고 근거 없는 다니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허물 많은 베드로, 허물 많은 나도 용서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너 제자 아니야라고 말하지 않고 확신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사는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그의 제자. 십자가에서 다 도망간 그 제자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허물이 많고, 나는 정말 불의한 근거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고 지금도 임마누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허물 많은 나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깨달을 때 나는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여 아무 허물 없는, 아무 근거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선택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은혜, 말씀, 그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며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절대 기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세상에서 요령 피우지 마시고요. 예수 믿는다고 핑계대지 마시고요. 예수 믿기 때문에 십자가로 희생하신 그 예수님도 희생하셨잖아요. 우리 또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직장을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섬기며 희생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는 끝을 압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천국에서 그 하나님과 살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게 나의 소망이 되어 오늘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선택으로 한결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며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 우리 2절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우리 3절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역사하고 계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전히 사자굴과 같은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피하지 마시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한결같은 사랑,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한결같은 사랑, 성령,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그 말씀,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정말 주님의 그 은혜, 사랑, 한결같은 그 사랑 안에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위를 둘러보며 많은 것들이 나를 공격하며 나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길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셔서 주시는 모든 예물 가운데, 주시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의 사랑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가정과 직장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싸우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안에서 열정과 그 안에서 충성이 나오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교회의 가정에, 직장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그곳이 사자굴과 같고 여전히 나를 삼키려 하지만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여전히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시간에 한결같은 하나님, 한결같은 예수님, 한결같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세상에 어떤 유혹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내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세상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며 그 무릎을 꿇은 그 믿음 안에 직장을, 가정을,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한 주간, 한 달 동안 땀 흘리고 수고했지만 그 직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복으로 땅의 기름짐으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고 싶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함께 나와 예배하고 싶지만 많은 성도들이 병상에서 신음하며 낙심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어려운 환경에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과 청년들을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들이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셔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오늘 다니엘처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더 충성하고 더 열심히 섬겨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세워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진로와 그들의 배우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내가 한결같진 않지만 한결같은 하나님, 예수님, 그 성령님 말씀과 십자가와 사랑을 의지하여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이 교회와 이 도시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